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집으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가정 경건회로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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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아멘.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오늘도 주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그런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하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님 더 사랑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시간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 믿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또 돌이켜 회개함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 남는,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대야의 놋새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놋 대야를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새 소가 받치고 있는 놋새 바닥을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멘. 기도하는 집 우리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인정과 평판,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이기심과 우상숭배를 꺾어내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 16장 말씀을 보면서 문득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연말 사역자 회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이 예배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의의 내용은 이제 내년도 우리가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떤 회의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지금도 참 생생했던 것은 그 회의를 굉장히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직위로 봤을 때 제가
어떤 책임자나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직위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배 담당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제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의의 내용이었죠. 근데 그때 제가 내놨었던 그런 안건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나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물 흐르듯 잘 흘러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고, 또 어떻게 하면 회중들이 예배 가운데 안락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참 이거 제가 얘기해도 창피한 얘기인데,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 가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얘기로 제가 막 의견을 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예배 사역자로 살았고, 또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저에게 굉장히 스스로 되게 제가 해왔던 사역의 커리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으로 이야기하고 소개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어떻게 보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고요, 또 예배 회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전했었고, 그리고 이름도 참 부담스러운 머스트 워십, 이걸 말했던 사람인데, 정작 제가 전하고 또 회복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그 회의 자리를 빛냈던 의견들이 하나같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던 것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또 이런 게 기억났어요. 어떤 분이 예배가 어떤 예식이 있는데 아무리 젊은이 예배라도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막 그분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전 예식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따졌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 참 고루하다, 어떤 시대착오적인 뭐 중세시대 사람 같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런 젊은이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전혀 저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들이 정말 어디로부터 출발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 순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책을 보면서, 또 성경적인 그런 의미와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호스트가 게스트를 위해 마련한 은혜의 향연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스트의 질서에서 잘 준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그리고 교역자가 해야 될 역할인데,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된 거죠. 호스트의 질서랑은 상관없이 중요한 절차들이 모두 생략되고, 그것이 호스트가 게스트를 위해서 누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기준에서 불필요하다라고 여기고 그냥 내가 편하고, 또 회중들이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면 그것이 참 좋은 예배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대야의 놋새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더 나아가 대야 자체를 있어야 할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예배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칙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바꿔버리고,
생략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결과를 마주할 때 결국 처음에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런 작은 누룩이 결국 전체를 뒤덮는 형식은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을 개혁신앙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죠. 그럼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회복, 또 제가 생각했었던 예배의 회복은 예배의 행위를 빠짐없이 하는 것.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찬양팀을 구성하고 그 예배가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떤 마음가짐, 열심, 공로 이런 것들이 저는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예배 회복 중에 하나죠. 하지만 진정한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로의 회귀입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려고 제정해 놓으신 걸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 회복이에요. 신앙 회복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을 올곧게 지켜 순종하는 것이 신앙 회복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에서 돌이켜 원점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을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 깨닫게 해 주신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바르고 착한 마음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나 나 자신이 기준되고 먼저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이 전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진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9절로 40절 말씀. 오직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아멘. 기도하는 집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지 않고 옛 관습과 내가 길들여진 악습에서 벗어나 실제된 믿음과 삶으로 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몸에 체질이 되어버리면 그 체질을 바꾸는 것,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그릇되게 인이 박혀버린 것들을 고치고 바꾸는 일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내 몸에 잔뜩 쌓인 노폐물과 지방, 이거 빼려면 그게 쌓인 시간만큼 소요돼야 빠지겠죠. 집안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아서 쌓인 먼지들과 그로 생긴 곰팡이, 생각만 해도 이거 어디서부터 손 써야 되지? 막막한 일이죠. 잘못된 자세로 2차, 3차 질병을 불려온 체형 불균형. 여러분 대표적인 오다리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자세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오다리가 되죠. 오다리가 되면 골반이 벌어져요. 골반이 벌어지면요 통증이 옵니다. 허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다 아파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잘못된 자세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생겨버린 도파민 중독. 요즘 정말 치명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SNS나 어떤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는 짧은 영상들에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몸의 체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입니까? 내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그릇된 기준으로 양육받고 있는, 훈육의 기준이 말씀을 따라 때론 세상 기준에 따라 막 이리저리 흔들려 감정만 쌓여져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들어져 버린,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 교육의 문제. 이런 단편적인 것들의 문제들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러한 문제의 시작이 될 만한 지점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안일하고 게으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감정이 들죠? 후회스럽죠.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망해지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한 번이라도 그 후회한 것을 고치고 또 말만 결단했었던 것들을 돌이키려 했던 노력이 너무 미천했기 때문이 아닌가, 참 민망하죠.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갔던 그 모든 시점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봐왔던 그런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서 과거를 볼 때에 그 과거에 그 돌이켰었어야만 했었던 시점들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타까움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주어진 그 회개의 기회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돌이킬 수 있는 지점에 돌이키지 않았던 이들이 행했던 규칙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규칙을 이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의 옛 관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였다. 이게 공통된 규칙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늘 우리의 그 어떠한 지점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각성하기만 했을 뿐 실제로는 옛 관습대로, 원래 내가 살았던 대로, 내일 해야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지금 해야 될 그 기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미루고 돌리고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듯 결국 모든 죄책의 원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망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죠. 더 나아가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순간의 이기심, 게으름을 싸워 이기는 훈련을 시작하고요, 내일로 미룰 일들을 오늘 조금의 진통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계속 쌓여져 가면 어느덧 전혀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것이죠. 성화의 더 높은 지점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이제 오는 주일 공동체 모임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또 우리 자녀들의 어떤 성숙해져야 될 그런 지점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떠올리다 보니 결국 부모된 우리들이 집과 교회에서 일관되지 못했던 지점들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모습이 바른 거울이 돼야 되는데
바른 거울이 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했던 대로 그렇게 돌이키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 결국 저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서 자녀들이 저의 안 좋은 모습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 결국 그것이 체질이 되고 그것이 성정이 되면 나중에 고착화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바꿔지지가 않는 것을 또 경험하고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참 이 지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 가운데에서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옛 간습만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 망한 이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실제된 믿음과 삶으로 살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사람에 대한 인정과 평판. 왜 이 이야기가 나왔죠?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한테 경의를 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어요.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 또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 왜 굳이 없애야 되냔 말이에요. 사람한테 불필요하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덫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국 우상숭배의 끝자락은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거잖아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꺾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되어야 할, 개혁되어야 할 것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또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을 때 어쩌면 우리 중 누구는 이제 늦었어, 이미 너무 체질이 되어버려서 바꿔지는 건 불가능해,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지 않고 옛 관습과 또 내가 길들여진 그런 악습으로부터 벗어나 실제된 믿음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른 우리의 심령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 김영식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태국 치앙마이로 이제 선교 거점을 옮깁니다. 에스와티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때에 알맞게 열매 맺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주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이 한 마음 되어서 기쁨으로 새로운 발걸음 가운데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김영식 선교사님 또 한보현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죠.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심령이 더욱 성장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경건회 뿐만 아니라 머스트 라이프, 또 우리가 그 밖에 주님 앞에 머무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를 예비하신 주님, 이곳 파장동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매주 소수지만 그래도 때마다
방문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엿보게 하시는 그런 오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들을 주님께서 계속 보내주실 때에 보내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영혼들을 반갑게 환영하고 또한 그들이 잘 적응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마음을 함께 쏟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겸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에 속한 우리 귀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정말 말씀이 기준되는 가정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바른 훈육과 또 생활의 규범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거울이 되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그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모르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 행하려 하지 않고 늘 후회하는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나날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통을 잘 감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없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해하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육신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돌보는 일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좋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양육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공교히 하는, 경고케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또 보수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일터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복음이 흥왕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함으로 또 우리가 주일에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모일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쁜 일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경건에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키워드로 정리해서 함께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해시태그는요, 심플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반대는 뭘까요? 결국 나 중심이죠.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늘 내 중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 해시태그는요, 영육 간의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체질을 바꾸는 것을 위해서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바꿔야 될 체질 무엇이 있을까? 오늘 주님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줄 믿고 이제 잘 계획도 세워보시고 결단하셔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신의 체질 개선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 힘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